이 율법책을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모세가 죽은 다음입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 그 모세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그 새로운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졌을까요? 여호수아는 사실 모세의 수종으로서 모세의 측근에서 그 모세를 섬겼던 모세의 그런 충실한 그런 사역자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과 권세와 능력을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다 목격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걸 뭐 여호수아만 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애굽에 행하신 10가지 재앙, 진짜 한 나라를 뒤엎을 만한 그런 놀라운 기적과 그러한 능력이 아닙니까? 우리는 평생 가도 한번 볼까 말까 한 그 큰 기적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셨죠. 광야 40년 목회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다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빌려왔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아요, 몰라요? 너무나 잘 안다. 어쩌면 모세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백성, 그 큰 기적과 능력을 보고서도 자기들의 뜻과 마음에 안 맞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할 뿐만 아니라 모세를 대적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죽이려고까지 했다. 그런 모세도 감당하기 쉽지 않았던 이 백성을 데리고 내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아마 엄청난 부담이 밀려왔어요. 여러분, 그런 여호수아, 그런 모세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그게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시작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다. 정확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가 죽은 다음 바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 백성을 데리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모세가 출애굽의 그러한 지도자의 영도자였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입니다. 물론 얼마나 바라고 얼마나 원하고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모세의 밑에서 참 충실하게 잘 예비되고 준비된 지도자였지만 그의 마음속에 느끼는 그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 1절과 9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한번 땄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것은 여호수아가 느끼는 그 부담감을 이미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안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의 빈자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흔들리는, 부담되는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기 위해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너는 마음을 담대히 하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힘과 지혜로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게 될 텐데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른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명한, 내가 내 종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명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집중할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열정과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실하게 또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열망과 또 사모함이 없는 성도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내 나름대로 성경도 읽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듣고 또 내가 이 말씀대로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나도 노력하고 있다. 물론 많지는 않지만 진짜 제대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성도들 치고 말씀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이 아니라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의지와 열정과 집중력을 갖기를 원할까? 또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불신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불신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 원칙대로 적용되는 그런 시대와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런 시대, 그런 상황,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또 살아낼 것인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가나안 7 족속과의 사실상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나안 땅 걸어 들어가면 그 땅이 그들의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땅이니까 그 가나안 7 족속을 사실상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들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의 때가 완전히 차기까지 하나님이 사실상 이스라엘을 대기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듯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족속을 들어서 가나안 7 족속을 심판하고 그들을 전멸시키고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7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막 가나안 땅에도 그런 막 재앙을 부어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니까 이미 그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고도 남죠?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막 하늘에서 막 불과 유황이 떨어지게도 할 수도 있고 노아 시대처럼 물로 덮어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담되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 싸우면서 전쟁을 하면서 이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쟁은 지금도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대요. 세계 최첨단의 무기와 군대를 가지고 있는 미국도요,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워요. 왜요? 절대 우위의 그러한 힘과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쟁을 하다 보면 희생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큰 전쟁을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쟁에 대한 어떤 전략을 세운다든지 작전을 세운다든지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더 좋은 무기를 준비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전쟁수를 연습한다든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주문하셨어요. 한번 땄습니다. 너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전념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전념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를 넘어서 이 죄악된 이 불신의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며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위대한 승리의 원리가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7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미 6절부터 말씀했지만 다시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어떻게 하라?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뭐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뭐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뭐 상황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믿음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한번 땄습니다. 다 지켜 행하라. 그냥 지켜 행하고가 아닙니다. 다 지켜. 이 다 지켜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씀에 예외를 두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이 8절에도 다시 반복돼요. 다 지켜야. 이 말은 어떤 말씀이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말씀을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나름 지키려고 그 뜻대로 살려고 참 몸부림도 치고 기도도 하고 도전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키는 말씀이 있고 지키지 않거나 못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요 말씀을 듣고 받을 때 은연중에 그 말씀을 이렇게 선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든다면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 말씀, 또 내가 납득이 되는 말씀, 그런 말씀만을 고를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중에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또는 부담이 되거나 힘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요 은연중에 자꾸 피해버립니다. 그러면요 그게 우리 신앙의 한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승리를 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실제로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그게 결과적으로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드러났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승리를 실제로 이루어냈어요.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문한 그 말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승리하는 게 있고 왜 승리하지 못하는 게 있을까요? 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왜 감당하지 못하는 게 있을까요? 도대체 어디에 그 한계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말씀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한번 땄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 믿으시면 하면 제가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그 어떤 말씀이 때로 우리 입장에서는요 진짜 이해가 안 가고 부담스럽고 도저히 나는 못할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또한 뭐예요? 주님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들어 사용하실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래서 못하고 저것은 저래서 못하고 자꾸 우리가
이유와 어떤 원인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한계를 주면 우리가 거기서 더 못 나가요. 자, 우로나 좌로나 뭐 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치우친다는 거. 우리가 이 좌로든 우로든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치게 되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적용합니다. 자, 지키는 말씀이 있고 지키지 않는 말씀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려고 하는 의식은 뭘까요? 그걸 자꾸 내 입장이나 또는 내 생각의 기준으로 이 말씀을 합리화시키려고 하거나 혹은 내가 어떤 정한 그 방향으로 말씀을 자꾸 갖다가 붙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너무 세속적으로 치우친다는 거. 혹은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 같은데 너무 신비적으로 치우치려고 한다든지. 이게 치우치는 경향이에요. 이걸 경계하고 조심해요. 한번 됐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없을까? 자꾸 거기다가 무언가를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주신 그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뭐 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빈 말씀하실까요? 빈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서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서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요, 그 말씀에 치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형통의 길,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 잘 될 수 있는 길, 그것은 말씀의 길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그게 바로 말씀의 길. 그리고 8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있겠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뭐한 대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하정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꼭 심어줘야 될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문한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이렇게 대할 수 있다면, 여러분, 여호수아의 형통과 승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세 가지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한번 닫습니다.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두 번째,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세 번째,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자, 세 가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집중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요, 성경책도 읽고 묵상도 하고 큐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암송도 하고 좋습니다.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혹여 나는 이 정도 하니까 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입에다 물고 다니라는 말씀일까요?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늘 네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땄습니다. 읽든지. 예, 읽고 있으면 내 입에서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또는 따랐습니다. 암송하든지. 한번 땄습니다. 전하든지. 아니면 나누든지. 예. 방법이 있어요. 다시 한번 땄습니다. 읽든지. 암송하든지. 전하든지. 나누든지. 나눈다는 말은 뭐냐면 쉐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은 말씀,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 여러분이 감동 말씀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기서도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자녀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이 말씀을 강론하는데 어떻게 강론하라?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 말씀을 뭐하라? 강론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입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실제로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요? 저는 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실제로 그런 형통함과 위대한 승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주야로 그것을 뭐하라? 묵상하라. 주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밤낮으로. 이 말은요, 시시때때로 수시로 한번 땄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예,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라. 자,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과 묵상한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예,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요, 이게 말씀에 집중하고 전념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집중해야, 이 정도 전념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온전히 살아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살아 역사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3년 반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3년 반이요,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몇 번 만나서의 양육이 아니라 3년 반을 동거동락하면서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집중력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과 묵상하는 것. 시편 1편에도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 즐거워해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 묵상이라는 건 뭐냐면 읽은 말씀, 혹은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이 묵상이라는 건 뭐냐면 맘먹고 계속 생각해 보는 거. 계속 생각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또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을까? 이걸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떠나서, 한번 닿습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행실과 나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 이게 묵상의 과정이에요. 내 입에서 떠나지 않을 정도로 가까이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시면서도요, 말씀 묵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곳에 늘 말씀을 두는 것이 좋고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묵상한 말씀을 여러 번 보이는 곳곳에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계속 읽고 묵상하고. 요즘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주는 그런 스마트폰 앱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이 한 구절 말씀, 핵심 성경 구절을 이 새벽에 이렇게 지금 나누기 시작한 지 딱 6일이 됐는데요. 제가 하면서 이것도 의미가 있다. 저는 새벽 예배를 그냥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한 장씩 강의하는 것을 사실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핵심 성경 구절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적용하는 거, 이것도 의미가 있다. 여러분, 설교가요, 사실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것을 나누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
그 안에 뭐한 대로 한번 땄습니다.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까도 다 지켜 행하라고 했죠. 예외를 두지 말라는, 절대로 말씀을 선별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 어떤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이해하기 어렵고요, 내게 부담이 된다면 하나님도 아실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하나님도 압니다. 네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네가 지금 부담스럽고 힘든데도 네가 순종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은 더 특별하게, 더 기특하게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한계를 치면 안 돼. 내가 왜 이 말씀을 못 지켜? 어떻게든지 그 말씀 지켜보려고, 살아보려고 몸부림.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이 세 가지 명령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보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너의 길은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길이 활짝 열려져 있다. 오늘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 말씀에 대한 집중력, 말씀에 대한 이 열정은 우리 기대 이상입니다. 오늘 세 가지 명령 한번 닿습니다.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말씀을 밤낮으로 수시로 묵상하라. 말씀에 예외를 두지 말고 그대로 지켜야 해라. 이 본문에는 기록된 그대로 지켜야 해라. 거기다 자꾸 뭘 붙이지 말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의 음성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며 기록된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 오늘 여호수아의 신앙과 삶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평탄과 형통과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손 높이